3주간의 농선봉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섬겼던 농촌교회, 농촌지역을 모두 방문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들과 짧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실수가 없으시고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촌교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려낼 때 그것도 참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크게 느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계획 속에는 없었던 일, 그리고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시는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제가 해야 할 사역의 그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렸던 목회의 그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그림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방식에 맞춰 놓은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농촌교회,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는 그 농촌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부름을 받은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무작정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그 걸음을 시작하신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땅에 기라성과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저는 제가 만났던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그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도울 만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농촌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드리며 남은 생에 더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도 계셨고 등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는 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농촌 선교를 단순한 부서 수련회나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안의 청년들의 그 선교의 열정과 농촌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주신 겁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그 농촌 땅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그 배우는 어느 섬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는 생활 예능을 출연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그 프로그램에 어떤 목적으로 나가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없이 해야 진짜 내가 보인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목적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예인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출연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빛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보여지고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사부 예배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본당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가서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서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화도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만납니다.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이웃과 갈등할 뻔한 일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주 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어떤 친절이라는 주제, 그 친절에 대한 말씀을 아내 되는 자매님이 언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거든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워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내가 얘기를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이 해야 이긴 것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방법보다 내가 좀 더 말을 덜 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해 축복하고 착한 행실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말과 그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했으니까요. 저도 이런 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벌써 51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농선봉을 통해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부르심에 잘 스며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동안 청년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이 세계 높은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1년에 한 번 농촌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온 그 농촌교회도 여전히 그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다시 외롭고 고독하게 농촌교회를 섬기실 거예요. 그 속에서 변함없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가는 그날까지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스며드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기도가 그 목사님의 사역에 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삶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비치고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날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쓰실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위장된 진리로 내 영혼을 도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농선봉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르심을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또다시 스며들어서 시작되는 한 주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 경험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스며들었습니다. 잘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열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양하며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지쳐도 피곤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찬양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